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께 맡기고 그 일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은 일도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내 생에 당연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미정 원사님 오늘까지 우리 제주도 일정 마치고 이제 귀국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며 특별히 캐나다에 있는 우리 조미건 집사님과 사랑하는 세 자녀들을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조병빈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믿음의 기업 만들게 하소서. 믿음의 기업을 이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보라에게 함께 하시사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 주께서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딸을 통해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린이 시흥에서 잘 정착하니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 그리고 우리 하중이 민중이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되 특별히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명 집사님 아들 현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군무원 시험 중에 하나님 그 모든 여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경훈 집사님 어머님 윤영순 어르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요양원 입주 후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점점 더 좋은 모습 우리가 추억으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 청년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다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강민아 성도와 조도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믿음의 가정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현 질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신슬기 하나님 귀한 아들이 창업을 하고 준비 중이고 그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신앙의 각오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명님이 집사 그리고 박영권 집사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익숙해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호 캐나다에 출국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1월까지의 모든 여정 주께서 지키시고 우리 동민이 하나님 퇴원해서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서정 김성탄 성도 함께 하시사 세례전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준비 갖춰지게 하시고 온전한 세례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모경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송은영 원사님의 지인인데 사통팔달 막혀있는 모든 부분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열어가시는 분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린 성도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낙지도 원활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 예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한, 권윤지 그리고 장영미, 박영권, 이성은, 가동규까지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성도들 주께서 잘 다듬어 주이사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일꾼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컷과 우크렐레 수업과 기류의 인문학과 마음마실 그리고 대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만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최진종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는 당신 앞에서 간구하오니 스스로의 회복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몸에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며 그 몸을 잘 회복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으신 우리 김영균 집사님과 우리 최병종 원사님 함께 하시사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쪼록 오늘 하루가 행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좋은 추억으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광고하고 말씀 볼게요. 우리 최동민 집사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가 조금 어렵게 됐어요. 주일날 출석 때문에.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이제 최동민 집사님 대표 기도가 있는데 아마 그 자리가 빠지게 될 것 같아요. 10월 26일 날 우리가 야외 예배가 있어서 한 주씩 좀 땡겨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병주 권사님이 한 주 좀 미리 한 주 먼저 하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최승평 권사님도 원래 알고 계셨던 시간보다 한 주 땡겨진다고 생각하셔서 한명 집사님까지 아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아마 이제 예배 드리고선 다시 원점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셔서 대표교도 한 주씩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번 주 우리 이성호 집사님 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요번 주 같이 이야기 나눕니다. 극우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 우리 자꾸 얘기하고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바른 가치관 갖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볼게요. 27절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시작점의 첫 번째는 뭐라고? 하나됨.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첫 번째,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게 맞다. 누구랑이 중요하죠. 누구랑.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차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방인, 유대인 이건 나누지 마라. 당시에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무슨 얘기할까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거 너의 판단으로 구별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 되라 그러면 하나 되도록 애써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 심지어 예수 믿던 예수 안 믿던 그것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려고 애쓰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5가지 말씀드렸어요. 1절이죠. 2장 1절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빌립보 교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골로새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인정이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믿었어요. 내가 말하는 거를 신뢰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요는 아니지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힌트가 뭐냐면, 그래도 너희들은 남들보단 좀 나아 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 안에 이 5가지가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 성품상으로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는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를 믿어줬는데 사도 바울도 그들을 믿는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권면인지 모르지만 권면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무슨 위로가 있고 무슨 교제고 긍휼이고 자비가 너희들 가운데 드러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믿음이 그저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이 그냥 좋아 보여서 그냥 저 사람이 남들이 믿으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뢰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권사님 믿어, 내가 저 집사님 믿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맡겼을 때도 후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의 신뢰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면은 좋은 일을 권하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힘써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어른.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가정이 바로 서려면 제일 중요한 건 어른이거든요. 어른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른이 어려운 이유는 그의 행동을 내가 범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의 행동에 내가 귀감이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나이가 40이 됐다고 50이 됐다고 어른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의 범주는 2가지입니다. 나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존재. 그게 유한이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말하는 그 한마디나 아니면 엊그제도 봤는데 신호등을 건너는데 빨간불인데 어른들은 건너가요. 근데 애는 안 건너가고 있죠. 왜 안 건너가는 거죠? 그게 잘못됐던 걸 배웠으니까 안 건너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어른이 되면 귀감이 아니라 적당히가 될 때가 많아요. 눈치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어른이라면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게 함부로 들리지 않고 그 말은 지켜야 될 걸로 들리는 거죠. 좋은 일을 권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쁜 일도 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달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위로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이르는 사람만 있으면 거기는 삭막해요. 가르치는 사람만 있으면 따뜻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시어머니가 있어야죠. 누군가 시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돼요. 차갑게도 해줘야 되고 혼내기도 해야 되고 다그치기도 해야 되고 근데 반면에 그것만 있으면은 항상 각박해요. 거기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거죠. 어떤 말?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주거나 달라. 근데 이 위로하고 겉면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겉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서로 오해받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지? 젊은 애들은 그러죠. 네. 뭐 좀 나이 있으면 그래도 그런 오해 없는데 괜히 그런 오해들 사기도 하거든요. 저 집사님 왜 자꾸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그런 오해는 없어야겠지만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섬겨주고 주 안에서 사랑해주고 주 안에서 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교제라고 했습니다. 교제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생명력. 우리의 나눔 가운데는 행복도 있어야 되지만 살 것 같아. 예배 드리면 좀 숨통이 열리네. 저분하고 얘기하니까 좀 살맛 난다. 좀 시원하다. 라고 해야 되는데 답답해. 진짜 말하기 싫어. 오늘도 저희가 2박 3일 강의를 듣고 왔는데 강의하는 사람이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도 있네요. 난 그런 경우는 또 오랜만인데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오셨더라고요. 강의를. 근데 그분 강의를 들으니까 막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에너지를 막 뺏어가시더라고. 자기는 막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시간 반을 하시는데 쉬지 않고 2시간 반을 쫙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시간 때문에 지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얘기를 듣는데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마음을 막 어렵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의한 게 회복 탄력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진짜 강의 어렵다. 진짜
어디 가서 이 강의 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그냥 한 가지 찾은 건 있었어요. 한 가지 찾은 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강의에서 너무 좋은 걸 가져오셨어요. 그걸 자기가 외워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내가 소화가 안 된 걸 얘기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이 사람의 에너지를 뺏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설교도 그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맞거든. 근데 내가 에너지가 충전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겨버리면 이건 잘못된 설교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살 것 같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 뿐만 아니라 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건 계속 고민하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랑 대화하는데 자꾸 도망가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누가 자꾸 대화하고 싶어 하면 왜일까를 생각하시고 그 단어를 많이 쓰려고. 그거 하나는 제가 배워갖고 왔어요. 대화할 때 골든 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가장 적절한 말 표현 방식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3대 1 법칙이래요. 칭찬 3에 불편한 것 하나. 고쳐야 될 점 하나. 참 잘했어. 이쁘다. 고마워. 근데 요건 좀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바뀌거나 이게 반반이 되면 사람을 힘들게 만든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떤 말을 하든지 특히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세 가지의 좋은 말에 좀 고쳐야 될 거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긍휼 그리고 또 하나 붙어있는 단어가 자비였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동의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조금 더 쪼개서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자비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 상태. 근데 긍휼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누군가가 가여워 보이고 누군가를 보살펴야 될 것 같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긍휼이죠. 그게 가난하게 나보다 부족해서 챙기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공백을 채워주는 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게 오늘도 되게 감사했던 게 이게 잠깐이지만 같이 케이크 자르고 꽃다발 전달하고 누가 보면 뭐 별거 아니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난 되게 소중하다고 봐요. 빈 공백이잖아요. 요 시간에 그 공백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꽉 채워줄 수 있을 때 그게 가난한 자를 채운다는 게 보다 비어있는 걸 채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좀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보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 막 설거지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 특징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분들이 우리 설거지 하면 꼭 공통된 특징이 나오는 거 아세요? 이성호 집사님 빼고 뭘까요? 바닥에 물이 흥건해요. 예, 발 있는 부분에 흥건하게 물이 있어요.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이성호 집사님 할 때는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타박하기 전에 그걸 누군가가 알아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게 설거지 끝나고 적당히 나오면 그냥 쓱 한 번만 닦아줘도 서로 간의 불편함이 사라지죠. 화장실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에 보면 꼭 이렇게 휴지를 잡아 빼잖아요. 잡아 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잘 못 빠면 조각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줍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소소한 일에 좀 우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긍휼과 자비거든요. 그런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남의 어려움이 보여요. 남의 불편함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최승필 권사님도 가만 앉아있지 못하는 이유도 그거겠죠. 아까도 양파 그거 딱 하나 남았길래 싹 먹었더니만 그릇이 사라졌더라고요. 또 가지러 갔어.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보이는 사람들이 물론 그 부분에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풍성해지거든요. 왜? 빈 곳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내가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하는 것, 그게 뭐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여야 된다고 그럴까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채우고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을 뿐더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욕먹는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주께서는 2장 5절에 11절에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5가지는 그저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성육신으로 완전한 겸손을 드러내시다.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였대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새벽 예배 들었던 분 기억나는 분 있을 텐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과거 어느 시점까지는 주인과 종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복종이고요. 내 거는 100% 없고요. 내 의견도 내 의사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그 관계가 깨져요. 좋게 깨져버려요. 언제 깨질까요? 새벽에 들은 분들은 아실 텐데 다윗 때 깨져요. 다윗은요, 똑같은 주종 관계에서 하나님을 일꾼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요. 어려운 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불편하고요, 순종해야 될 한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걸 그냥 하고 싶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지 않는 것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독특함이었어요. 똑같은 주종관계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읽어가는데 다윗은 그래서 주종관계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또 한 번 파괴가 되는 게 신약에 와서 파괴가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버려요. 이건 파격이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히 주종 관계가 됐는데 감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다고. 근데 그 말은 창세기에서 본래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심지어는 친구와 같은 관계였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음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계시니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 결단이 있지 않으면 남의 빈 공간은 보이지 않고요. 권면할 수 없는 어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른은 낮은 데도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세족식을 하시면서 종의 자리까지 가버리시죠. 누구의 종? 나의 종의 자리까지도. 그 태도가 있는 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겸손은 기준점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준의 겸손과 교만의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겸손함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움직일 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건 겸손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게 교만이라고 성경은 읽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있었죠. 같이 노란색 읽어볼게요. 둘째,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지속된 믿음을 보이셨대요. 한번 겸손해지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겸손한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정 관계의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복종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선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거였지만 내가 선택했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나 스스로 결단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복종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죠?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절정은 복종함으로 뭐에서 나타난다? 그의 십자가 지심. 거기서 십자가 지심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그의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일은 내가 감당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니까 섬김을 받아야 돼. 난 나이가 있으니까 섬김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끝까지. 적당히 남들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지는 사람들, 내 죄의 대가는 내가 지는 사람들, 내 보상은 내가 하는 사람들, 내 배상은 내가 하는 사람, 내 이득은 내가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내게 필요한 거죠. 내게. 나의 하나님. 그래서 또 하나 참 좋은 걸 배워 갖고 왔는데 본문 해석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서 내년에 이제 그 방법대로 그대로 제가 이제 설교도 할 거고 여러분께 이제 성경 읽기도 시키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찾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봐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 바른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나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그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종함으로 이루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스럽게 이 5가지 일은 이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면하는 사람이 나오고 위로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실 겁니다. 나의 십자가도 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죠. 그 믿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복종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도 올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어디에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되 내가 좋아서 내가 옳게 여기서 복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십자가를 찾게 하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Legale veres, carigere, verigalaris, carigalaris, carigalaris,